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구약성경 846면 시편 63편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는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평소에 거룩하게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진지하게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일부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시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만을 봐도 1절부터 8절까지는 그야말로 서정적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시 구절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찬송가 가사로도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에 어울릴 만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9절에 가게 되면 벼랑간 글의 성격이 달라지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읽으시던데 그건 노안입니다. 사랑의 밥이 아니고 실랑의 밥이, 실랑은 늑대와 같은 들짐승이. 그러니까 8절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구절이었는데 9절부터 끝절까지에는 나를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땅으로 들어가고, 그 말은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또 그들은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들의 맹수들이 그들을 잡아먹을지어다 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말하던 사람이 벼랑간 돌변에서 이런 거친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어여쁘기만 하던 아기가 응가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쁜 아기의 몸에서 이렇게 냄새나는 응가가 나올 수 있을까? 아리따운 여인이 옆에서 트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으잉?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9절부터 끝절까지를 가지고 찬양곡을 만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절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시작해서 내 원수가 실랑의 밥이 되며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영국의 어느 코미디 팀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남자 2-3명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은 캐나다의 우락부락한 나무꾼, 럼버잭이라고 부르죠. 캐나다의 산림에서 나무를 베는 럼버잭. 그래서 이들이 우람한 팔목을 흔들면서 I am a lumberjack, I'm alright, work all day and sleep all night, 이런 식으로 우리는 럼버잭,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내내 잠을 자네. 거기까지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후렴에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주말엔 우리가 여자의 드레스로 갈아입고 술집에 간다네. 사람들이 듣다가 으잉?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던 가사하고 너무 다른 성격의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폭소를 터뜨리는데, 시편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상반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시편을 안 읽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62편을 보면 이게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영혼이의 가사가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런데 3절을 가서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더니 다시 5절에 가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그 노래에서 3절과 4절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사실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언제까지 박격하려느냐?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마치 수박을 먹을 때 씨앗을 뱉고 먹는 것처럼 시편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구절들을 빼고 듣기 좋은 구절들만을 모아가지고 찬양을 만들더라는, 그 이유는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설마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강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런 구절들을 언급하지 않고 오늘의 양식을 고를 때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가져다가 암송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58편 3절도 보면은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정말 하나님께 별의별 기도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원수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편 저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시편에 포함되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무시한다면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만을 골라 읽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서와 신앙의 정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대체적으로 공손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과 대화를 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인과 대화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할 때는 일부러 신앙적인 대화를 꺼집어냅니다. 제가 거북할 정도로 자기가 읽은 책이라든가 무슨 자기 사돈의 팔촌의 육촌 동생이 교회를 다닌다든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친구 따라 한 번 주일학교를 가본 적이 있다든가 뭔가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공손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일 누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도중에 저 죽일 놈이 독사와 같은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쳐서 입에 이를 꺾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속에 칼을 갈고 있구나, 이 사람 정말 치유받아야 돼, 이 사람은 정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2008년에 파산을 한 리먼 브라더스의 CEO였던 딕 폴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런 사람은 심장을 도려내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심장을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시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 영적 상태는 미사려구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미사려구만을 가지고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분적인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진리라 함은 반은 거짓이란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건함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좋기만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일 우리 마음에는 항상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입에서는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다윗을 비롯해서 고라의 자손이든 다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감흥으로 노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에서 괴로운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번민이 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사려구만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도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누르고 감출 수밖에 없는 정서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중적인 사람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강단에서 예배 인도 중에 화를 내는 것을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거짓이 없다는 증거예요. 정직하다는 증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시편 59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시편 저자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시편이 원래 어떤 문학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왜 이런 문구가 등장했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속한 문학이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의 대부분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당연히 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인구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됐다고 했는데 20세기에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지 수백 년이 된 후에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인구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성서 두루마기가 있었을 뿐이 그것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것이요 활자가 없고 인쇄술이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책을 다량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이지만 모세오경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갖다 줘도 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은 노래였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시편은 따라해보세요. 시편은 노래였다. 이 노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시편의 특별한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글로 써서 보존하는 문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였어요. 찬양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같은 문서와는 달리 시편은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의 정서를 가장 가까이서 반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 따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따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기 제일 좋은 문학은 노래. 그래서 여러분 동요를 지금까지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 불렀던 동요를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이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우리가 전부 서울 사람이었는데도 고향 땅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이지요. 남의 입장을 상상해 가면서 우리 고향은 답심리지만 저기 어디 무슨 뭐 제주도에서 온 사람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라고 아마 그리워할 거야. 뭐 노래는 즐겁고 다 산 너머 길 나무들이 울창한 가고 갈수록 참새들이 즐거이 노래해. 이 동요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시험을 앞두고 외워서가 아니고 불렀기 때문, 노래를 불러봤기 때문에 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사람들이 부르고 남이 부르는 것을 듣고 본인들이 불러가면서 이것이 완성되고 보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글로 기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대중적인 정서를 가장 가까이서 반영할 수 있었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는 괴로운 일이 많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인생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도 그들의 노래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는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런 말만 해야지. 주여 저들의 입에 이를 꺾으소서.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여과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록 신앙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괴로움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에게 노래를 불러 아뢰었다는 사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잘못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쳤어. 그런 거 노래 부르면 안 돼.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괴로운 일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때만은 늘 좋은 말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극히 크오니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입이 내게 10개가 있더라도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속상해. 아무개 집사가 오늘 나 째려봤어. 오늘 좀 속을 좀 풀어야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사람과 다투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렸대. 무슨 은혜가 무슨 물그릇입니까? 쏟아버리게. 만약에 은혜를 그렇게 쉽게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내가 잠시 화를 냈다고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지옥까지. 감정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감정적인 순화를 기대하고 온다면 잘못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거친 마음을 잠시 위로할 수 있는 즐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30분도 안 돼가지고 쏟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그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고 여기껏 나를 인도한 그 은혜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노래했는지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이 찬양시가 글로 기록이 돼서 앞으로 대대손손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셰익스피어에게 수백 년 전 셰익스피어를 찾아가서 당신이 쓴 햄릿이니 리어왕이니 오델로니 이것이 영국 문학의 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돼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셰익스피어가 충격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설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작품을 쓴 게 아니고 매일매일 무대에 올리는 작품의 대본을 쓰는 것이었어요. 대본을 쓰는 하고 바빴지 장차 그게 영문학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시편을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를 때 아마 이거 나중에 3000년 후에 강남구에 있는 기쁜 소식 교회 성도들도 부르게 될 거래. 그럼 이건 빼자. 이런 저들의 이의 입을 부러뜨릴 수 이건 좀 빠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요를 가르칠 때도 유치원에서부터 참 그 교육의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이 오해에 빠뜨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요들을 보면 하나같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뭡니까?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리 개나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전부 다 이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천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떤 놈도 천사가 되는 놈을 못 봤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자란 애들이 어느 사이에 무슨 본드를 하고
무슨 뭐 담배를 피고 PC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뭐 담배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많은 세월을 이런 노래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충격을 받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를 가르치면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망나니가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제 말은 이 인간의 이 심리는 맹수와 같습니다. 사람을 정화시키는 것은 맹수를 타이르려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그 맹수가 쉽게 타이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는 것. 쉽게 타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맹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맹수를 쉽게 타이를 수 없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도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저자도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다가 그 다음 절에 저희는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다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저 죽을 놈 하나님이 갚으시리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절은 다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이 63편도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리니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또 62장도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런 식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61편도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결국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풍랑이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안 들어줍니다. 사람은 피곤해서 나 당신의 그런 말 들어줄 여유 없다. 나도 고민이 있는데 당신의 그런 감정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원수가 많고 원수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나의 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말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남들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심정을 알고 너의 말을 들어준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뢰는 것만 알고 실제 모습은 몰라. 내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 천만의 말씀이 우리는 나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거룩한 척할 수 없고 나의 실제 모습보다 더 착한 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도 세고 계십니다.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모습보다 더 경건한 척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려고 애를 쓰지만 나의 실제 모습보다 더 경건한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통하고 우리의 여과되지 않은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충격받지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너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기만을 요구할 뿐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부딪히고 싸워요. 너는 왜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늘 부모가 자녀와 부딪히는 이유는 자녀가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는 인류는 벌써 옛날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구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하고,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깨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신다. 나의 죄를 다 씻어 내가 연약 어떻게 되죠? 2절 말씀 기억하는 분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제가 기억력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하늘문, 천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좀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놀라운 것은 시편이 사람들의 기억력에 좌우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글로 써서 부른 게 아니고 외워서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시편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암송하는 거예요. 아마 시편 150편을 다 달달 외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대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